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아가다,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다라는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우리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삶을 사는 동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기력해지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기력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무너지고, 또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무너지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저희가 성정체성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분명히 내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성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틈을 줘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겐 이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떤 파도든 어떤 바람이든 그것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안에 우리들이 신실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장 11절인데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냐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의 공통점은 뭡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요. 다들 생각이 있으시죠? 네. 잠시 왔다 가는 이방인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은 언제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냐? 그 나그네에게는, 그 거류민에게는 시민권도 없고 기득권도 없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쥐뿔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었을 시절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이 기거하는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했던 시도는 뭐였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것이었죠. 이제 가기는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기는 갔는데 크게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땅에 있었던 문화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 땅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나요? 예쁜 아내가 있으면, 예쁜 여인이 있으면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죽여서라도 빼앗는 것이 그 땅의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12장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습니다. 나의 생계에 이 직업을 뺏겨요. 그리고 더 심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놔야 됩니다. 재판을 할 수도 없어요. 재판에선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재판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공정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세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늘 생계의 위협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당연히 어렵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이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신앙이 아니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이 타이틀을 내가 계속 취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그냥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가 성적인 것 아니면 마약을 하는 것, 이런 특정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정욕을 원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게 되냐면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됐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실제로 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을 밀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자들이 생겨나고요. 신앙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물론 힘듦과 괴로움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확신이 무너진 것이지요. 확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는 확신이 무너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확신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정체성이 흐려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야 라는 것으로 이 확신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내 눈을 흐리게 하더니 이제는 내 영혼까지 흐리게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확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상황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날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을 우리들은 논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로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무엇을 압도해 버렸냐? 진리의 가치를 압도해 버린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가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사랑보다 앞서 나가는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흥사단 윤리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냐?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각 학생별로 네라고 대답한 응답수를 조사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을 퍼센테이지를 먹여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23% 나왔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겁니다. 중학교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42%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57%, 대학생들은 5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게 10억만 주어진다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1년간 감옥에 가도 난 상관없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이 있었던 기사의 댓글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댓글이었는지 2개 정도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1년에 10억이면 안 가는 게 바보 아니냐? 라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 직장인입니다. 저도 시켜주십시오. 가 베스트 댓글 1, 2위였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혹시 1년이면 없으시겠죠. 예,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에 스트리머들이 굉장히 많죠.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 TV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콘텐츠들이 좋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좋을 텐데 그들의 콘텐츠는 사실 대다수가 무엇이냐면 폭력과 성적 묘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법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묘사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겁니다. 자극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불법을 붙잡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관심을 얻어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보이는 물질에 내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들은 그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아주 명확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구절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계시냐면 너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 지금 이러한 풍토와 이러한 현실 속에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 괴롭다고 하고 돈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 물질적인 어떤 것을 우리들의 손으로 움켜쥐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뭐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들은 거류민입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 이 보이는 세상 속에 나의 만족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들의 만족을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바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외침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류민이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영화 베테랑을 보면요, 배우 황정민 씨가 극중의 경찰인데 이런 유명한 명대사를 남깁니다. 제가 비속어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황정민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가오를 돈과 물질에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멋과 우리의 능력을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또 손을 얹고 이렇게 저와 같이 다짐을 해주시죠.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태도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기에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물질을 보는 태도가 다르고 바로 그러한 태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본인의 성경이시라면 11절에 있는 제어하라의 표시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어하라는 헬라어로 아페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페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멀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멀리하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어하라가 멀리하십시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멀어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 주무시다가 아멘 하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우리들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기 위해서 자연인처럼 살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아닌 겁니다. 주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육체의 정욕에서 멀어지는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멀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에서 멀어지기만 하면요, 그것은 금욕주의로 그치는 겁니다. 금욕주의. 세상의 여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 금욕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과 연합하는 삶인 거예요.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시기, 괴로운 시기일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석을 참고했는데요,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서 따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옥스포드 주석 중 일부분이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저의 표현대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겸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내 스스로의 열심, 금욕주의나 고행으로 이 싸움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들은 무조건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00% 승리하는 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아가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만족을 구할 것 없습니다. 우리들이 만족을 구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뭐냐면 세상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향해 나가지 말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류민과 같은 신앙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성도의 모습이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이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겨운 때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늘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의 만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나의 만족을 두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이 순간도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닌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을 다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